음료라는 제목으로 오늘 계시록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난 16장을 한번 더 보시면 7 대접 재앙을 순서대로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 4가지 재앙은 자연의 4가지 영역에 부어졌습니다. 땅에 부어졌고 바다, 강과 물근원, 그리고 해에 부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과 비슷한 현상들이 땅의 사람들에게 일어났는데요. 그 짐승을 따른 자들에게 독종이 나고 바다와 물근원에 그런 것이 나일강이 피가 된 것처럼 이제 그것들도 피가 됩니다. 5번째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지게 되는데 그 나라에 어둠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흑암 재앙과 비슷한데 이 어둠으로 이제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이 혀를 깨무는 고통으로 그 정도의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이 고통 가운데 이들의 마음이 부드러지거나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출애굽에서 재앙이 임할수록 완고해진 바로처럼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고통 가운데 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에 대한 반감으로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 모습이 10절, 11절에 나오고 있지요. 16장에. 그리고 16장 12절을 보시면 6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고요. 동방의 왕들이 쳐들어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유브라데 강을 마르게 하고 해돋는 동방에서 오는 왕은 페르시아 제국을 세운 고레스입니다. 이사야서 41장에 보시면 동방에서 온 사람으로 그를 예언을 하고 있어요. 동방에서 온 이 고레스가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벨론 제국, 바벨론이라는 도시를 실제로 있었느냐, 20세기 초에 독일의 고고학자 콜데바이라는 사람이 발굴을 했습니다. 파보니까 진짜로 그 바벨론 도성이 이제 나왔습니다. 성의 모양이 네모진 모양, 딱 네모진 모양으로 큰데 유브라데스 강이 그 도시를 관통하고 도시 주변을 감싸면서 흘러갑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그 성벽 주변으로 강물이 흐르도록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큰 강물이 거대한 그 성벽 옆에 물을 해자라고 부르는데 그 물을 흐르면서 도시 주변을 방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와서 그 성문을 공성태로 칠 수가 없고요. 화살이 닿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길 수가 없는 무적의 성이죠. 그런데 역사적으로 고레스는 어떻게 바벨론을 무너뜨렸나 보면 그 유브라데 강의 물줄기, 지난주에 들었지만 물줄기를 바꿔버립니다. 돌려버립니다. 그래서 유브라데 강이 마르게 해서 이제 군사들이 그렇게 이제 마른 강을 건너서 바벨론을 이제 침투하고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제가 6번째 재앙을 자세히 다루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큰 음녀가 받을 심판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이 음녀의 모습이 바벨론 도성과 비슷하게 묘사가 됩니다. 17장 1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17장 1절 시작.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요한에게 와서 말합니다.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의 내용이 17장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은 음녀의 정체이죠. 그래서 심판에 앞서서 이 음녀가 어떤 존재이냐 그 정체를 밝히는 게 이 시간의 과제입니다. 음녀라고 하니까 특정 사람을 가리킨 것 같아요. 그러나 5절에 보시면 17장 5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음녀의 정체를 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죠. 5절 다 같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5절에 보시면 음녀가 사실상 뭐냐? 큰 바벨론이다 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바벨론 도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계시록 본문은 음녀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17장에서는 음녀 이미지로 18장, 뒤에 있는 18장은 바벨론 도성의 이미지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동일한 대상을 2가지 다른 측면으로 17장, 18장이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무슨 내용을 보여주는가 보면 본문 1절에 밝히듯이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큰 성 바벨론에 대한 멸망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최종적 멸망은 이 17장 앞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접 재앙의 마지막 7번째 재앙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16장 볼 텐데 16장 17절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16장 17, 18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의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19절 같이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20절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큰 성 바벨론이 세 조각이 났어요. 세 갈래로 쪼개져가지고 다 무너집니다. 온데간데 없이 철저히 파멸을 당했다는 말씀입니다. 7번째 재앙이라는 것은 완전수인 7을 상징하죠. 완전한 심판 때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서 7 대접 재앙을 수행한 천사가 나와서 그 심판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에서는 음렬한 이미지, 18장에서는 도성, 바벨론 도성의 이미지로 그 심판의 장면을 묘사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16장 19절을 보시면 다시 보시면 큰 바벨론 도성 말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도성이 하나만 있어서 그것만 심판받는 게 아니라 만국에 있는 모든 성들까지, 즉 바벨론을 추구하는 세상의 바벨론적 도성들이 다 심판받아서 무너질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음료의 정치에 대한 힌트를 얻게 돼요. 구약에서 도시나 나라를 묘사할 때 여자의 이미지로 많이 표현합니다. 여러 선지서 보시면 예루살렘을 딸이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특히 호세아서를 보시면 이방 나라를 의지하는 이스라엘을 음란한 여자로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말하는 음녀는 하나님을 떠난 세속 도시,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대표로서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힌 바벨론 제국을 이제 많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룩한 나라와 거룩한 신부를 괴롭히는 세상 제국이 음녀 바벨론이다.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괴롭히고 미혹하는 세속의 문명이다 이 표현입니다. 특히 그 문화와 문명이 집결된 곳은 도시라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 시대에 그 바벨론적 도성과 바벨론적 음녀는 무엇이었겠는가? 당대 가장 바벨론 제국처럼 찬란한 문명을 이룬 그 당시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제국, 로마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2000년 전 로마 문명을 우리가 참 많이 대단하게 여기고 있어요. 그 당시에 벌써 오늘날 비슷한 상하수도 시설을 다 갖추었고요. 경제 활동이나 오락시설이나 스포츠 종교시설 다 갖추고 문화를 누리면서 살았던 시대예요. 탁월한 어떤 문명을 이룬 시대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 바벨론은 로마가 이룩한 고대 웅장한 도시 문명과 강력한 제국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어떻게 해요? 바벨론처럼 이스라엘 박해한 것처럼 교회를 초대교회를 미혹했습니다. 박해했습니다.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면 안락함과 부귀와 권력 제공하겠다. 최소한 기독교인으로서 손해볼 일 없게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러나 참된 교회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황제가 주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주님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 때문에 로마로부터 온갖 박해와 위협과 손실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바벨론 음료는 우리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다른 모습을 하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다른 모습이지만 내용은 같아요. 고대의 미녀가 아닌 현대적 미녀의 모습을 갖추는 것처럼 말이죠. 이 시대의 어떤 도시 문명을 보시나 보시면 이 시대의 도시 문명은 보시면 일단 현대인들은 대다수가 도시에 삽니다. 200년 전 도시 연구가의 학자의 말은 200년 전까지는 전 세계의 도시에 사는 인구는 3%였답니다. 지금 현재 통계는요,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전 세계적으로 50%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상황은 더한데요.
60년대까지는 농촌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았어요. 70년대에는 과반수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2005년 통계인데요. 우리나라 도시 인구가 전체 인구의 얼마가 됐을까요? 90% 넘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거의 다 도시화가 됐습니다. 열의 9은 다 도시 사람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시골 사람입니까? 도시 사람입니까? 그죠?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인 서울에 살고 있는 서울 시민들이 많으실 건데, 비록 독산동이 서울 속의 시골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럼에도 차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대도시의 온갖 문화적 시설들을 다 향유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이 도시에 사는 게 우리가 죄다, 이게 그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 도시 문명이 음료 바벨론처럼 우리를 유혹할 요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이제 본문에 있는 내용 보겠습니다. 첫째로 이 음료는 많은 물이 앉아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물 위에 둘러싸인 대표적인 도시가 아까 말했지만 바벨론입니다. 구약에 나온 바벨론. 여러분 최초의 문명들, 도시 문명들이 보면은 이제 4가지 고대 문명이 발생해요. 세계사적으로 보면 그 문명들이 하나같이 큰 강을 중심으로 해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황하 문명이 있었다 그러고, 인도에는 인더스 문명이 있었다. 다 강 옆에요. 그리고 이집트에 나일강 문명이 있고요. 또 이제 오늘 바벨론이 속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어요. 유프라테스 강에 있죠. 이 큰 도시들이 강을 끼고 발달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독일의 전후에 완전 패전국가가 되고 독일이 다시 문부신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 기적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라인강 주변으로 굉장히 다시 발달을 해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80년대 한강의 기적이다 이렇게 합니다. 한강을 끼고 가장 발달한 도시가 이 서울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물에 대한 단서가 이 본문 15절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본문 넘어선데요. 17장 15절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5절입니다. 같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게 계시록에 보시면 종종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 세계, 세상 나라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킬 때 이렇게 4가지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세상 나라와 민족을 가리키는 관용적 표현으로 되어 있고, 이 음녀가 이 물들, 이 백성들 위에 앉아있다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좌정하다라는 뜻인데요. 계시록 5장 1절에 보시면 성전 보좌 환상이 보이면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그러니까 그 보좌에 앉아서 좌정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이 음녀가 모방을 합니다. 자기도 세상 나라 위에 앉아 있어요. 그 위에 어떤 권세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그 세상 나라에 대한 권능을 누가 주었나 보면 17장 3절에 보십시오. 그 여자가 뭘 타고 있습니다. 붉은 빛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타고 있다는 동사도 앉아있다는 동사가 같은 것입니다. 좌정에 있는 것입니다. 이 붉은 빛은 큰 용 사탄의 색깔입니다. 그리고 이 짐승은 7머리 10뿔을 가진 짐승으로서 13장에 나오는 그 짐승과 비슷해요. 같아요. 사탄이 이 세상 나라의 권세를 제공합니다. 근데 음녀는 그걸 타고 즐긴 듯이 즐기고 있는 것이 음녀 바벨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물이 이 바벨론을 도성을 통과해서 그 나라의 온 나라에 미치듯이 음녀가 타고 있는 이 물이 세속 문명에 온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조그만 개천 시냇물이 모여서 이 한강을 한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서울 같은 이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 있죠. 그리고 많은 기관들, 편의시설들, 또 여러 가지 건물들,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도시에 살게 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영향을 잘 받습니다. 사람들의 패션이나 어떤 유행한 것들에 빨리빨리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 즐기러 갈 것도 많아서 외부에서 뭐가 보이면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많이 빨리 접촉을 하게 돼요. 이 도시에서는 문명의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죄의 영향력이 클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강력 범죄들이 많이 생기는 걸 봐요. 묻지마 범죄, 엽기적인 사건들이 더더욱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지만 최근에 인천에서 17살 여고생이 8살 여자아이를, 같은 동 여자아이를 유괴해서 죽이고 또 그 시신을 이제 막 이렇게 훼손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예쁘다 어떻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공범하고 나누는 장면이 있고, 공범 언니한테는 그 아이를 죽이러 가면서 사냥하러 나간다 이런 카톡 문자를 보내면서 이제 갔다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양심이 없습니다. 또 외주를 타고 아파트 외벽에서 작업하는 5아이의 아빠가 있었는데 그 아빠의 생명줄을 단지 음악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그 줄을 끊어버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보시면 다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이런 정신없어진 사람이 옛날보단 점점 더 많아진다는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낍니다. 요즘은 이제 자살 사이트에서 만나서 동반 자살하는 일이 있는데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뉴스거리도 안 됩니다. 그만큼 우리 시대에 이상한 엽기의 사이트나 유해한 미디어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 힘들어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런데 우리 시대의 어두운 면에 그 악한 영향력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이 시대 분위기를 타고 동성애를 인정해줘야 지성적인 사람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고 인권을 존중하는 사람이다, 그런 분위기예요. 이런 사회적 인식도 그 영향력도 무섭습니다. 이 세상이 어디까지 막 갈지 우리가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바벨론적 세속 문명의 영향력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음료가 취한 것처럼 세상 영향력에 취해버려서 원래 그런가 보다, 세상은 바뀌는 거지, 도덕이 바뀌는 거지 하고 동조하고 따라갈 것이 아닙니다.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세상이 점점 파국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고해야 하고, 우리의 기준은 말씀이다. 말씀의 기준으로 따라서 바른 길을 제시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게 세상의 영향력이고요. 두 번째로 음료는 큰 것을 숭상하게 만듭니다. 1절을 보시면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료라고 말합니다. 5절에는 큰 바벨론이라고 되어 있고요. 18절에는 큰 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18장 쭉 보시면 거기도 바벨론 나올 때마다 그 앞에 꼭 큰 성, 큰 자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입니다. 즉 바벨론의 가치관, 정신이란 것은 큰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커지길 원합니다. 나라가 커지고 인구가 많아져서 힘을 결집하여서 세상에 그 바벨론적 세상 구조를 건설하는 게 그들의 방향입니다.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동방으로 사람들이 이주하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큰 성읍과 탑을 건설합니다. 그 탑이 하늘에 닿을 정도로 묘사된 거 봐서는 그 당시에 있었던 어떤 건물보다 큰 높은 건물을, 큰 건축물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당시 최고의 도시 문명을 이룩했는데요. 창세기 10장을 보시면, 그 앞에 10장 보시면 그 시날 땅에서 시작된 나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바벨뿐만 아니라 에렉과 아깝과 갈레, 아수르 땅까지 나아갔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시작된 나라의 주인이 누구냐? 홍수 이후에 세상의 첫 용사인 니므롯이라고 소개합니다. 그 용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세고 그 힘을 잘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고 어떤 것들을 하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니므롯이 사람들을 모아서 시날 평지에 큰 성읍과 도시와 나라를 건설했어요. 그것이 니므롯 제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니므롯의 큰 나라 바벨을 흩어버리시죠. 공든 바벨탑 다 무너뜨리시는 거죠. 심판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교훈을 받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바벨의 가치관을 따라가요. 인간의 역사에 계속 나타납니다. 니므롯 제국 이후에 흥망성쇠를 거듭한 제국들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성경에 나온 나라들인데, 그런 힘을 추구하는 제국들이 계속 일어났다가 망하고 이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제국이 있어요?
우리가 이 시대 최고의 강대국은 미국이죠. 지금도 트럼프 정권에서 굉장히 이제 힘을 과시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것도 그에 반발해서 러시아, 중국도 막 이제 힘으로 막 서로 으르렁대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북한이 지금 굉장히 좀 상스러운 표현으로 깔짝대고 있어요. 박동되게. 우리도 힘으로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힘으로 뭔가 해보면 된다. 그러한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 같은 강함과 힘을 발휘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될까요? 좀 시간이 지나면 과거의 역사가 항상 그랬듯 이 바벨론적 제국은 또 무너질 겁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스스로 제국이 무너지는 모습이 오늘 본문의 17장 16절 보시면 나옵니다.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오히려 어떻게 된 거죠? 짐승을 탔던 음녀를 오히려 짐승이 미워하고 살을 먹고 불로 살라버린대요. 스스로 망해가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참으로 자기들끼리 번성하다가 자기들끼리 또 힘싸움하다가 멸망하고 또 다른 바벨론 적이 일어나고 또 망하고 이런 반복들이 계속되는 게 이 세상 나라의 역사예요. 힘을 추구한 자들의 결론입니다. 우리 문화도 그런 바벨론적 사고방식을 가집니다. 우리는 큰 것, 힘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큰 차, 큰 집, 많은 돈, 또 여자에게는 힘이 뭐예요?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외모지상주의라는 것을 가지고 휘두릅니다. 사람들이 이제 막 넘어지고 막 끌려다니죠. 그러나 힘을 추구하는 문화는 힘겨운 생존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가지고 나와 힘이 비슷하면 싸워가지고 그 사람 밟고 올라서야 내 힘이 증명이 되고 내 힘이 커집니다. 계속 경쟁에서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나는 도태돼요. 버려지는 것이죠. 경쟁하면서 인생이 피곤하고 지칩니다. 그런 인생은 잠깐 승리했을 때는 힘으로 성취했을 때는 즐거움도 있고 또 큰 성취감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참된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적 그 안식이라는 소망 자체가 없게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나아가는데 그 끝은 영원한 심판인 것이죠. 그것을 모르고 사탄은 계속 사람들을 힘을 숭배하는 방향으로 계속 이끌어 가게 돼요. 꼭대기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게 만들어서 이 세상에서 이제 사람들이 힘 있는 자들을 미화시키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뭐가 될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힘 있는 자를 세상 사람들은 동경을 합니다. 드라마 보시거나 영화 보시거나 하면은 히어로, 영화에서는 힘을 가진 히어로, 그다음에 드라마에서는 돈 가진 재벌집, 그런 모습들을 동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힘과 권력, 물질의 우상을 추구하도록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자들은 자기 힘을 결집하는 데 인생을 낭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힘이 아니라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창조하시고 마음껏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제공해 주셨어요. 값없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굶어 죽을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세요. 그런 간증들 지금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쌀이 다 떨어졌다 하는데 예기치 않게 양식이 막 제공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쌀이 없는데 막 누가 쌀 던져놓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경험들 많이 있고, 저도 이전에 간증했지만 그런 때에 맞게 공급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내가 결핍될 때 하나님이 순간마다 채워주심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엘리야가 가뭄을 선포하고 3년 넘게 어떻게 살았습니까? 까마귀가 떡과 고기를 아침 저녁으로 갖다 줍니다. 사르바 과부의 집에 갔더니 거기에 일용할 밀가루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3년 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간 자들은 자기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은혜를 누리고 또 받은 은혜를 나누면서 섬기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 존재들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세상의 경쟁 구조에서 힘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음녀는 그 이름 자체로 성적 유혹을 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어요. 17장 4절을 보시면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 당시 자줏빛 옷은 귀족, 왕족이 입는 굉장히 값비싼 옷이에요. 한 벌에 1억짜리 이런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화려하게 꾸미고 금잔을 들고 있으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벨론 음녀에게 다 빠져들고 자기만 사랑하게 만드는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대신 이상한 것들을 더 사랑하게 하고 그것들을 예배하게 만듭니다. 즉 우상숭배하게 만듭니다. 아까 힘을 추구하는 것도 역시 우상숭배의 일종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는 것은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다리기보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바벨론 세상에 돈, 물질, 안정, 쾌락 이런 것들을 찾습니다. 요즘 우리가 스마트폰을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인터넷과 미디어라는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신을 다 하나씩 가지고 열어보면 바로 답이 나오죠. 뭔가 즐거움을 주죠. 시간 가는지 모르고 빠져들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볼 시간도 없어지고 고요하게 하나님 만날 시간도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특히 젊은이들은요. 요즘 보시면 영화관들 얼마나 많습니까? 영화가 얼마나 많이 쏟아집니까? 뭐 영화 보는 게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과할 정도로 영화를 많이 본다. 그러면 그것 문제가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먹는 게 죄는 아니죠. 그러나 과식이 될 정도로 많이 먹으면 그거는 탐식이 되면은 이제 몸도 망가지고 참 죄가 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활용을 잘하면 돼요. 뉴스나 미디어나 여러 가지 SNS, 카톡이나 또 맛집 정보, 뭐 축제 정보 많이 나오죠. 필요할 것만 쓰시면 되는데 하다 보면 빠져들어가요. 그걸 사랑해요. 그래서 내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가 어떻게 돼요? 스마트폰이 나를 사용하는 느낌. 계속 내가 거기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느낌. 그 수준으로 가게 되면은 이 바벨론 음녀에게 사랑에 빠진 것처럼 되는 것이죠. 저도 핸드폰 보다 보면은 위험한 것을 감지합니다. 보다 보면 점점 빠져요. 재미있는 앱이 많아요. 이거 열고 하다 보면은 점점 그거 하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자꾸 빠져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눈을 돌리게 되죠. 스마트폰이든 이 세상의 문명이 뭐든 간에 자꾸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면 음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몰두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그렇게 되면 나는 그것의 노예가 되고 그것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것이 음녀의 유혹임을 알고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음녀의 정체성 세 가지를 보았는데 음녀는 많은 물로 표현된 세상의 강한 영향력이라 했어요. 두 번째로 음녀는 큰 것, 힘을 추구하게 만드는 세상의 경쟁 구조입니다. 거기에 매몰돼 버리면 안 됩니다. 또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게 만드는 것이 음녀의 목적이고 그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한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분명히 말씀은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에게서 온 것이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사랑하면 우리 세상의 노예가 됩니다. 결국 세상을 타락시킨 사탄의 노예로 종국에는 그 사탄과 같이 멸망하는 자리에 가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깨어서 우리 자신을 잘 준비시키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 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음녀의 정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제가 추가하겠습니다. 이 음녀는 순결한 신부를 모방하는 존재입니다. 이 사탄의 세력들은 계속 모방합니다. 하나님 것들을. 본문 3절에 보시면요. 17장 3절에 이 음녀에 대한 환상이 보이는 곳이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광야로 가서 그 여자를 보게 돼요. 우리가 광야에 나타난 여자가 앞부분에 나온 장면이 있습니다. 12장 보시면 거기에 그 여자가 나오죠. 한 여자가 해를 입고 발에 발을 두고 있는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를 큰 영이 박해하게 되죠.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이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12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여자가 교회라고 이제 밝혔죠. 근데 이 여자가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시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21장 한번 9절을 보십시오. 계시록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이게 그냥 펼쳐 놓으세요. 계속 볼 거니까. 계시록 17장 1절하고 비교해 보세요. 여기도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말씀한 거죠. 이렇게 이르는 것이죠. 똑같이 그 7 대접 재앙을 수행한 천사가 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쪽은 뭐예요? 음녀에 대해서 보이리라 하고, 다른 한쪽은 신부를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 두 여자에 대해서 또 묘사된 것은 둘 다 도성으로 묘사가 됩니다. 21장 2절을 보시면 거기에 이 신부를 뭐라고 하냐면 21장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합니다. 도성이에요. 도성의 이미지가 있어요. 17장에서도 그 아까 봤지만 여자가 17장 5절에 큰 바벨론이고 18절에 큰 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도성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바벨론이죠. 그런데 이 둘이 공통적으로 닮아 있는데 운명은 확연하게 갈려요. 한쪽은 음란하고 쾌락을 즐기다가 멸망하는 존재이고요. 이렇게 됐죠.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다른 한쪽은 이런 말씀을 듣습니다. 21장 9절에 아까 봤지만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교회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었다가 영광스러운 결혼식에 참여한 존재예요. 음녀 바벨론은 완전히 멸망하고 정말 소망이 없는 존재로 끝을 맺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결혼식, 신부된 결혼식에 참여하려면 이 교회가 이 큰 음녀 바벨론에 대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우리가 거부해야 해요. 힘을 추구하게 하고 세상 것들에 대한 사랑이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애써서 우리를 잘 지켜야 합니다. 신부로 단장되도록 순결하도록 우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예배보다 더 중요하고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돈 많이 주는 직장이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가야겠다. 좀 더 내가 승진하기 때문에 내가 이 시간 빼서 자꾸 예배를 빠지게 되는 것이죠. 또 좋은 세상 친구 만나야 해서 오늘은 못 갑니다. 또는 학원이나 공부 때문에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일종의 세상에 대한 사랑이고 음녀 바벨론에게 유혹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음녀입니다. 깨어서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 순결한 여자로 우리가 준비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공동체, 또 내가 그러한 순결한 하나님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바벨론족 이 도시, 꼭 서울이 아니라 이 세상 도시 문명, 이 중심에 우리가 또 교회가 성도가 살아가야 하는데 항상 우리가 깨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